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뿌리 네 번째,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증이 뭡니까? 바로 성경. 더 정확하게 하면은 말씀이죠. 오늘 좀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정리하시는 또 중요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앞에 했던 걸 한번 다시 점검해 보면서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땅에 부름받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그 깊으신 뜻으로 정해 놓으시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사실 제가 복음을 딱 받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이상하게 해요. 좋지 않은 인생을 사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 상처, 막 안 되는 것들, 여러분의 과거, 막 진짜 안 되는 거, 막 영적인 어떤 문제, 사실은 많은 여러분 시달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과거부터 안 되던 거, 시달리던 거, 막 상처, 특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뭐가 담겨 있어요? 거기 안에 하나님의 이유가 담겨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자세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입장에서 보지 않고 요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그 반대께 일어나죠. 원망, 미움, 남 탓, 막 자꾸 이런 것들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절대적인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믿을 때, 여기서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 그럼 왜 나에게 이거를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했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이유가 보이면서 여기서 우리의 할 일, 다시 말하면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갖게 하신 뭐가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이 가진 한이 있어요. 그 한은 언약적 한으로 바꿔야 됩니다. 인간의 한을 가진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 인간의 한, 인간의 상처를 반드시 여러분 인간적인 것을 언약적인 것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유로 딱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달린 거는 나같이 고통받은 사람, 나같이 이게 시달린 사람, 하나님 나랑 똑같은 사람 많이 준비해놨거든요. 여러분 다녀보시면 여러분 비슷한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살리라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렇게 답이 나야, 이거는 답이 난다는 거거든요. 이 답이 나야
오늘 내가 무엇 해야 될지 그 미션이 구체화돼서 여러분 미션 확정이 딱 돼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뭘로 연결됩니까? 미래와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러면 저는 딱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 너무 심각한 상처고 나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왜 이거 나는 이렇게 왔죠 하면서 사실 이게 답이 빨리 안 나는 분들이 왜 답이 빨리 안 나냐? 하나님 믿는데 답이 안 나는 이유가 요거를 이해 못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주셨죠. 사실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근본 문제예요. 사실 제가 많은 사람 만나면 이거를 이해 못하더라고요. 원죄를 이해 못해요.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났다.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이걸 자세히 못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마귀가 인간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도록 딱 교묘하게 속이죠. 이거 먹어도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찾아와서요 마귀가 또 속입니다. 아 뭐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아?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웃기는 소리 하지마 하면서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을 비웃듯이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서 자꾸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거 문제에 자꾸 여러분 상처 안 되는 거에 시달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특히 요거 건드리는 거예요. 과거 상처 건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됐던 인생들 막 건드리면서 자꾸 여러분들을 이 파괴시킵니다. 마귀의 목적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앞부분에 잘라 있잖아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결국에는 마귀의 목표는 자기가 지옥 갈 존재라는 거 압니다. 마귀가 그 종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이 지옥에 대해서 정의하셨는데 마귀가 그 종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이랍니다. 영원히 불타는 유황으로 불타는 무서운 곳인데 그 지옥에 가게 돼 있거든요. 마귀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사람을 더 끌고 가려고요 지금도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탄이 근데 아무 힘도 없으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돼 있고요. 심지어는 이 세상 풍조, 문화 따를 수밖에 없도록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게 왜 시달립니까? 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와갖고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와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기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하나님이 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분을 보내시겠대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은요 여러분 와 있는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 여기서 뿌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억 가지 문제, 수십억, 수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런데 뿌리가 똑같아. 뿌리가 다 근본 문제라. 여기에서 사람들이 복잡하다는 게 막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답은 간단합니다. 이 근본 뿌리를 해결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시겠대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됐어요. 언제부터? 예,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요 그리스도 일을 이루시고 요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부르는 자마다 뭐 하겠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 되는 거 아시고 이미 이런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인간에게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상처 이런 문제를 겪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축복 속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내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이라고 그래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발견됩니다. 예수가 정말 주인 된 사람에게 발견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임하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요 세 가지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입니다. 그래서 교회 왔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요. 예배 드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는 여기 잡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막 상처. 그리고 여러분 영적 문제. 그리고 여러분 좀 안 되는 거. 딱 그거 딱 들어오면은 당장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 하나님 다 없어져 버려요. 사탄은요 지금도 여러분요 예배 드리는 지금 우리 이 순간도 물론이거든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특별히요 공격하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래요. 근데 그때 우리가요 예수를 주인 삼고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언제 임하냐면요 이 성령께서 온전히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만나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끌어 나가시면서 그 사람 치유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딱 이해했다. 아,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게 정말 과연 사실이고 그 모든 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보증서를 주셨는데 그 보증서가 뭐예요? 여러분 전자제품 사보셨습니까? 전자제품 사면은 뭐가 있죠? 그 만든 회사의 보증서가 있어요. 그 보증서가 딱 있으면 그 보증 기간 동안에 망가지면 누가 책임져요?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이 책임져요. LG다. 그러면 LG가 책임진다니까요. 보증은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를 진짜로 지키고 너를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기록해놨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알 수가 없죠. 인도를 받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만약에 모른다는 것은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 사람들은요 뭐에 성공해야 되냐? 제가 늘 얘기 드리죠.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요걸 찾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하시면은 그냥 쉽게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이.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전도 현장에 딱 나갔는데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셨어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다른 거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뭘 약속했습니까? 예수. 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예수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건 모든 걸 해결했는데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준대. 제가 이번 주에 전도 현장 가서 할머니들 이렇게 만났는데 할머니들한테 물어봤어요. 한 분은 천주교 3대 이상 믿으시고 평생을 다니셨대요. 그리고 한 분은요 교회를 많이 다니시는데
여기 뭐 근처 교회 다니시는데 구원의 확신을 물어봤더니 확신이 없어요. 두 분 다 확신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에 뭐라고 구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얘기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얻는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생, 다시 말하면 영적 생명이죠. 그 생명 얻는 게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현장에 가니까 못 알아먹는 할머니들.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해드리고, 할머니, 우리 어머님들 예수님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하면서 복음 전달되죠. 예수님 너무 잘 영접하셨어요. 제가 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요, 이 첫 번째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 그러면 이 영생, 다시 말하면 구원, 생명 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생명 얻는 게 제1 목적이면 두 번째는 뭘까요? 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누리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요걸 찾으셔갖고 똑같이 성경 인물하고 같이 해보세요. 자, 그럼 한번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셉 얘기해볼게요. 근데 요셉에 대해서는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누렸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누렸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례는 나왔는데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 누렸을까요? 여러분 알 것 같으세요? 저는 좀 알 것 같았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요셉이 평상시에 어땠구나. 요셉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누리는, 구원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 왜? 그 증거가 뭐냐?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늘 고백해요. 어느 정도 고백하는지 아세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걸 봤다 그랬는데 어떻게 함께 하는 걸 봅니까? 하나님이 뿅 나타나십니까? 그래갖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요셉과 함께 한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보여주셨을까요? 안 그래요. 요셉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 그 일에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야, 네 이게 맡은 일을 보니까 이게 참 이게 일이 잘 되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일을 했냐?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지게 했습니다. 분명히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왜냐? 창세기 41장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왕을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속히 행하시기 위해서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계속 얘기해요. 바로왕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요셉은 틀림없이 뭐랬냐면요, 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비밀이 있었구나. 저는 그거를요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차라리 다윗 같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을 써놨잖아요. 시편, 다윗 쓴 게 한 72, 73개 정도 됩니까? 그 다윗의 시편을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좋은 상황에만 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고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막 지금 자기 몸이 녹아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완전히요 막 자기 심령이 막 진짜요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도요 하나님 앞에 시를 쓰고 고백을 하고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보고 신앙 고백하고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주신 영적인 영감으로 딱 기록해 놓은 그 시가 지금까지 남아있죠.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구원과 구원해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분명히 보증서, 그 당시에 요셉이 받았던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받아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앞에 있는 부분, 여호와께서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여자의 후손 보내실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들 있잖아요. 막 방주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또 아브라함에게요. 예. 가나안 땅 주신 언약.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메시아 보내겠다.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요셉이 갖고 있었던 언약 특별한 건 뭡니까? 지도자. 11별이 절하고 해와 달이 절하고 11별 집단이 절하는 그런 지도자. 그게 요셉이 잡았던 언약이에요. 근데 그거 잡고요. 하나님 나는 지도자라는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요셉이 그거 놓고만 기도했는데 많은 거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조그마한 언약 같아 보이는 그 언약을 진짜로 기도한 겁니다. 야곱이 성경에 비교적 좀 문제가 많았고 비교적 힘든 사람이었는데 야곱이 응답받을 때 여러분 장면 보세요. 굉장한 문제가 옵니다. 야복강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기도해요. 디나가 자기 딸이 강간당하니까 그걸로 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뭐합니까? 자 베델로 우리가 다 올라가자.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제일 먼저 예배부터 회복하고 그때 뭘 회복하냐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언약을 회복해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었는데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오실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을 붙잡아라. 너희들이 문제 많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이러냐? 방주 안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방주가 누구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계속 구약에 주시는 겁니다. 희생제사. 구체적으로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날 저주재앙이 넘어가고 나왔어요. 어디서? 애굽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거 해결한 방법. 그리스도 언약의 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포로되고 안되고 망하고 실패하는데 다른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그 그리스도 오실 거 붙잡고 성전 회복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 회복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요 그 언약 주신 대로 구약에 주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한 가지만 딱 잘하시면 돼요. 언약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구약에는요. 요런 거 있었어요. 성막, 세절기,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요 세 가지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피값으로 구원하시는 유월절, 그 피의 비밀. 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 속에서 인도를 받죠. 성령의 능력과 그 힘 속에서 이제 인도받는 요 축복 누리는 오순절. 그리고 뭡니까? 수장절,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배경. 이거 얘기하잖아요.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뭡니까? 언약궤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데 결국 키는 뭐냐면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세절기를 계속 모였는데 키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가르친 게 뭡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가 아니라 그 안에 다시 말하면 언약의 핵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요 축복을 따라가라. 구약에 있는 성경의 모든 언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게 갈보리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수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감난산에서 뭐 했습니까?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션을 주셨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절대로 그 과거에 성령이 임재했지 내주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는
성령 시대가 열렸죠. 그 시작이 그대로 왔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요 분명히 요 세 가지를 주시는데 이 세 가지 주시는 방법이 저는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말씀 속에서 요 세 가지 진짜로 놓고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특히 여러분이 제일 많이 응답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게 임했는지,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나의 과거와 나의 인생, 과거, 오늘, 미래가 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미션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성령의 그 조명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앞으로, 지금 오늘부터 내가 앞으로 받아야 될 많은 성령의 역사, 이제 요런 걸 가지고 여러분 진짜요 기도해야 되는데, 요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언약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요 성부, 성자, 성령과 계속 소통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저 안에 이렇게 시달리고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면서 말씀을 들어요. 질문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이상하죠. 요 세 가지에 대한 답이 나요. 말씀 듣다가. 이상하게요, 제가 고민하는 게 하나 있었다니까. 최근에 고민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 고민하는 걸요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좀 상처 비스무리한 게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저만 아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늘 답이 딱 났어요. 말씀 듣다가,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이 성부, 성자, 성령을 믿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자 하면 요때 나오는 게 인격적 소통과 교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변화됩니까? 절대 변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믿어야 될 부분이 있죠. 특별히 첫 번째,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일 있죠.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시구나. 지금도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없는 이상 되어지지 않아요. 아이를 못 가는 집 있죠. 왜 그렇습니까? 태가 다쳐서 그래요. 하나님이 과학적으로는 뭐 무정자증 뭐 어쩌고저쩌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닫으시면 애가 안 생겨. 하나님이 여시면 100살 먹은 아브라함 가정에도 아이가 태어났어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요거를 성경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 지금도 말씀을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 믿는 사람에게 창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거, 아까 적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요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요 나의 것으로 잡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할 때 이 말씀은 레마라고 합니다. 이 레마는 나의 것이 된 말씀이에요. 나의 것이 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혼과 영, 우리 영혼이죠. 골수와 간절, 육신이죠. 우리 생각과 마음의 뜻, 이거를 하나님 바꾸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치유되고 어떻게 하면 변화됩니까? 치유 변화되는 제일 빠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들어와서 나를 바꿔버리면 돼요. 변화되면 돼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 절대주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진짜 질문하다가 너무 많은 답을 찾았어요. 지금도 찾고 있고요, 지금도 갈등 오면 전 여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요. 근데요 정확하게 저에게 답을 딱 주시는 거 있죠. 놀라운 거는요, 이 말씀은 왜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한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말씀 딱 붙잡고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이게 같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징이에요.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고 저에게 들어오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와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은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죠. 그래서 말세 정말 고통하는 때, 디모데후서 3장 4장에 나와 있는 그 고통하는 때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고 있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허탄한 걸 따르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것 따라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민족이 나라를 치고 도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자, 그러면서도요, 그 말씀 정말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과 그리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과거에도 답이 나고 오늘 힘을 얻고 미래에 대한 방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잡으시면 끝나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베드로후서 2장 6절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는 뭐 한 가지만 적을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거울로 주셨어요. 거울로. 다시 말하면 교훈으로 주셨다니까요. 여태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이 그대로 반복돼 갖고요. 저는 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있었던 빌립보나 에베소단 수많은 교회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고민들이 지금요 세계교회 그대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너무 사실이구나. 영적인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역사했던 그 많은 것들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말씀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말씀도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과 관계된 말씀, 요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요 말씀을 누리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얼마나 가깝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얼마나 치유되고 있냐. 자,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셔야 할 게 있고 체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말씀은요, 좀 설명 자체가 좀 우월합니다. 뭐가 우월하냐?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여기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왜요? 어떤 방법으로도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천국을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비밀이 복음 안에 있고 그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으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영적 비밀과 축복이 임하게 돼요. 이게 우월한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인간이 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게 드러났어요. 계시된 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중에 최고 계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다. 은혜 못 받은 사람이죠. 근데 성경을 봤는데 성경이 이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이구나. 이 사건도 하나님의 영적 놀라운 축복에 위한 사건이구나. 이렇게 보이면 여러분이 굉장히 은혜 받으실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서 요 세 가지로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답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정확성이에요. 정확성이라는 건 정확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냥 대충 이렇게 딱 주신 게 아니라 확실한 거. 그래서 아까 우리 말했던 이 성경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요런 걸 주시죠. 성취되고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는 요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요, 좀 제일 말씀을 받으면서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 인생과 제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 말씀을 자세히 딱 보면은 대충 보여요. 근데 사실 제가 복음 제대로 정리하기 전까지는 그게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 정리하세요. 복음의 말씀을 정리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실지에 대한, 그러니까 나에게 뭘 하셨는지가 보여요.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그 구원하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기 원하시는 걸 보여주죠. 제가요, 예전에는 교회, 그리고 막 목사 막 이런 거 되게 싫었어요. 왜냐면 저는 복음이 그렇게 내 마음에 싹 부딪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응답도 계속 안 되고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복음 정리할 시간이 왔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복음을 정리했는데, 복음의 말씀을 딱 정리하고 나니까, 그걸 갖고 기도하고 나니까 나의 것이 딱 되면서 제 과거에 대한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녔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달렸구나. 내가 율법만 말씀을 알았지 복음의 말씀은 몰라서 난 자꾸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고 벼가 대가리 박아가면서 나는 안 돼 이랬구나. 근데 어느 날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정리하고 나니까 바뀌더라고요. 자, 그러면서도요, 영원성, 영원하죠. 그래서 변하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래서 이것은 미래와 관계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영원한 말씀은 분명히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구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끝에까지 가는 동안에 편안하게 흔들리지 않고 응답받으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거예요. 막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 성경에 기록됐었지 하고 일어날 일들이니까 알고 가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으면 헷갈리는 겁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 그래서 이게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완전한 해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조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러면 다 끝내신 주님이 그런데도 나에게 남겨놓은 문제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여러분 시달리고 있는 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최고의 응답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통해 뭘 딱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다음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꼭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 성경적 전도입니다. 이거 꼭 응답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는 이 응답을 받으라고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응답받게 오는 건 유의성이에요. 유의성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시면요, 아까 요셉이 뭐 했습니까? 오직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생각하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거야. 그러니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유일한 축복들이 발견되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요 세 가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뭘 갖는 거예요? 응답의, 유일한 응답의 이제 답과 흐름을 가지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요 응답 받다고 우리가 다락방 응답이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막 문제 많은데, 막 너무 어려움 많은데, 그래, 그 어려움이, 그러면 하나님 왜 이걸 주셨냐?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저는 솔직히요, 옛날에요, 목회 자녀된 게 너무 싫었는데, 그래갖고, 하나님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으니까 저는 목사 안 될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너무 복음이 좋은데, 이 생명 살리는 이 복음. 그래서 친구들한테 복음 전에 친구가 막 살아나고 막 생명 얻으니까 너무 기뻐갖고, 하나님께 막 정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친구들이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럼 네가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요, 그래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 8년 만에 딱 정말 확정했어요. 그리고 목회자 길로 들어섰어요. 근데 제가요, 그게 저의 유의성 응답의 시작이었어요. 진짜로. 복음 쫙 정리하고요, 말씀 딱 정리하고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걸 계속 찾았다니까요. 그거를 찾았으면 찾아냈는데 이게 진짜 맞는가 계속 또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걸 통해서 저에게 하나씩 답이 되고 정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딱 이런 어떤 만남들을 통해서 또 답을 얻기도 하고 답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 삶에서 말씀, 기도, 전도라는 것이 이 유일한 응답이 저에게 점점 뿌리 내려지고, 그게 제 업과 만남과 이걸 통해 축복이 되어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게 유의성의 축복이 저에게 딱 이 오직하고 있는데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축복 속에서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다락방부터 뭐 여러 가지 하는 이 5가지 기초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간에 유일한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답을 줄 수 있고 서로 답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5가지 훈련에서 키가 뭡니까? 함께를 체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체험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모였는데 요 함께,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다.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배 딱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시면서 성도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원리스 되시는, 요거 함께 딱 누리면요 교회는 무조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 딱 들으시면서, 아, 하나님 저 목사님이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나와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같이 뭐 훈련도 받고 이런 것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현장에 세우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고, 말씀으로 답을 가진 일꾼을 키우는 거. 막 전도학교나 전도신학원이나 막 선교사 훈련은 뭐 RTS, 알류 뭐 다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뭐냐면 계속 지속해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현장 시스템, 현장에서 직접 일어난 거면 이제 현장을 지속할 시스템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5미래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미래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 하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엘리트라든지 문화라든지 막 이렇게 치유라든지 어떤 산업이라든지 렘넌트라든지 막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 말씀들을요 어디다 기록해놨냐면 이 성경 속에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수많은 내용들이 요 내용들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이번 주간에 우리 기도천 메시지에 뭐 알류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게 다 뭐냐면, 아, 성경의 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는 그 중요한 그 도단성 막 이런 데서 일어났던 학교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다 뭐냐면,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랑 전혀 상관없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우리가 받을 응답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을 것인데, 그럼 나 뭐 하다 가시겠습니까? 이 땅에 뭐 하다 가시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증서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인도에 나가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중요한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놓치는 사람은 다 놓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딱 통해서요. 아,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인도 받아야 되겠습니까? 다 이걸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흐름을 딱 잡으면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복음을 가지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요. 하나씩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보시고 질문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특히 나에게 상처 안 되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빨리 하나씩 답을. 아, 나는 옛날에 왜 이렇게 방황했지? 아, 나는 왜 이렇게 영적 신비주의 하다가 시달렸잖아요. 맞죠? 그럼 내가 왜 이런 시달림을 했지? 이유가 뭘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따 보면, 아, 내가 그리스도 제대로 몰라서 방황했구나. 근데 나같이 신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만 모르고 방황한 사람 많잖아요. 맞죠? 안 그래요? 그런 사람 살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살리려면 내가 복음과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확실해져야죠. 그죠? 그러면 많은 사람 도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그 인도 흐름 속에서 정말 나에게 딱 확정을 하셔야 돼요. 어떤 확정?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막 묵상도 하시고 막 암송도 하고 말씀으로 답을 내고 정리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평생의 말씀을 정리하고 계시라니까요. 그러면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냐면 내가 그 정리만 딱 됐는데 하나님이요. 말씀 체험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그 확정한 말씀대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만남을 그때부터 계속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통해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 응답을 주실 것인데 그럼 나는 내 인생은 왜 지금 안 되지? 그럼 여러분 안 되는데 하나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말씀 속에서 분명히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난 답이 안 나와? 그럼 뭔가 내가 말씀 잡는 방법이 잘못되거나 말씀이 정리가 안 됐거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참 다락방 메시지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부분을 놓고 진짜 그래서 기다리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좀 근데 이거를 좀 하는데요. 좀 많이 도움을 얻고 있는 게 뭐냐면 좀 요즘 최근에는 초창기 메시지 되게 많이 듣고 있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제가 좀 질문하고 있는 거에 답은 되게 많이 얻어요. 근데 정말 저는 오늘도 하나 답을 얻으면서 그래 내가 목표로 삼을 건 다른 게 아니고 전도운동이고 생명운동이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어요? 정말 나에게 이 문제 왜 주셨어요? 그런 문제 있는 사람 살리라고. 여러분같이 고통받는 사람 살리라고. 그런 사람 많으니까 살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걸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안 되는 부분 있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신 언약 기도 내용 우리 강예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린이 주보도 있어요. 그런 거 보셔도 돼요. 언약 기도문 있죠? 딱 보세요. 그리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에게 언약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그 응답이 다 응답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언약 잡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불을 꺼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